할렐루야. 주님 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나날이지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연말이 되니까 바쁘죠.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분주하고 복잡한 일도 많고 그래서 사실 성탄의 기쁨을 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치 집에서 내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막상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일이 바빠서 정신없어서 이 직장을 떠나지 못하는,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내년에 사역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또 주일에 식사 문제 이런 거는 정말 이거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목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를 가장 크게 도와주는 우리 교회 가장 귀한 사역인데 목자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보면은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 공부식으로 목장 모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장도 좀 개편해야 되고, 근데 목자는 좀 부족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말 그 필요한 적절한 사람들은 부족하고 또 피곤해합니다. 그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 시즌이 다가왔는데 벌써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3주째 저희가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은 사실 딴 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장식과 이런 의미를 잊어버리고 지냈다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성탄 예배로 모이는데 모처럼 영어부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제이콥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어부 예배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 성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인데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무관한 성탄절입니다. 정말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 성탄절이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첫째,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건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시다가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요, 일이 잘 안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이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을 때예요. 고통당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도대체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거에 해답이 없을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just happening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왜 강조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왜 강조하겠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요, 미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지? 이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가시면은요, 오늘 본문 이외에 5번입니다. 5번에 걸쳐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2장 6절에 마태복음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저 갈릴리에 살았는데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만 가면은 됩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서 레지스터 하면 되는데 마리아를 그냥 놓고 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원치 않는 아기잖아. 원인 불명의 아기가 지금 임신돼 있잖아요. 남자를 만나서 약혼하기로 했는데 톡톡 애가 생긴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품어주고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품어주지만 내가 그 먼 길을 왔다 가는 동안에 우리 마리아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여보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만삭된 여인이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그 옆에 그 베들레헴까지는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뭐 열흘 이상 걸릴 거예요. 마차를 타든지 뭐 마귀를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동차가 아닌 이상에는 먼 길입니다. 힘들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그런 거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갔는데 그것이 수백 년 전에 미가라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이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 뭐 유대인 왕이 생겼다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생겨? 다 죽여버려. 2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피신해 나가는 장면이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그 약속을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못돼가지고 지 멋대로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 과정에 할 수 없이 갔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 병주고 약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바라본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아기를 죽이는 장면이 2장 18절에 나오죠. 애들 죽을 때 그 통곡하는 그 얼마나 엄마들이 아팠겠어요. 그것도 그 라헬이 슬퍼 애곡하는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장면을 이루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마태는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것도 역시 2장 23절에 가면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오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면은요, 미래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면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입니다. 뭐 대학에 떨어지고 뭐 이것도 뭐 몇 번 떨어지니까 진짜 얼굴 사람들 보는 게 또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재수하면서 참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까? 정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도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은 내가 뭘 할 건가? 아주 암담한 그러한 고민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는 예비고사 성적이 아니라 당구 점수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면요, 저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제 동기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 졸업할 때 저는 그때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실패자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인사를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래도 잘 훈련받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쉐입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느낍니다. 제가 실패한 그런 많은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적인 일을 했다면 시간 낭비고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오점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유익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걸 쓰셔서 선한 결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에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뜻을 가지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프세요? 힘드세요? 고통스럽습니까? 기다리세요. 그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걸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나타났지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타이폴로지라 그래서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뭐 이렇게 나타났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함께하고 싶잖아요. 편지 쓰고 전화하다가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갇히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면은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쉽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홀로 외롭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이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겁니다. 이거 아이폰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걸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요즘 발견해. 이거는요.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말을 하면은 이놈이 텍스트로 다 바뀌어. 다 아는지 제가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뭐 텍스트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알긴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최근에 그걸 탁 누르고 야 성균아 너 어딨냐? 그러니까 여기 글씨가 탁 나와요. 이게 그렇게 돼. 아이폰이 아무리 좋아도 쳐다보고만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야. 자꾸 해봐야 돼. 쓰면은 그 이놈이 말대꾸도 해요. 땡큐 그러니까 이놈이 유웰컴 그런 말도 하는 거야. 촌스러워 하여간 써보니까 이게 신기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겠어요?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저희가 사역박람회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마치시고 난 다음에 부스로 가면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연합위원이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한 분야 가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뭐 하는 건 없지만 내 기술은 없지 실력은 없지만 내가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건 연합위원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해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선교 가보세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즘 우리가 가까이서 얼마나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합니까? 그 일을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디 스태츄 거놓고 조용하고 평온한 산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도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방송부에서 막 일을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거 다 준비합니다.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애들이 성숙하면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쉽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21절에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목적을 설명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죄 문제가 없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행해서 인기 얻으러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은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저는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제가 체험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돼요.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언젠가 한번 저에게 전도하러 온 그 사람이 최영재,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최영재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려서도 교회 다녔어요. 성경 암송 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속 시원 이야기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 부인할 바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는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53장 5절에 가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많겠지만, 뭐 종교라는 말도 맞지도 않지만, 하여간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건 뭐 예수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종교. 하여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생각에서 묵상해서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역사가 서서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이 대속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 멋대로 내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탄절에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첫째는 고통당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다가요,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 기억하는 그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헤매는,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오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우리 정가운 집사님이 보여준 건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베르디의 나부코 산막 중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나부코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죠. 이 오페라에 나오는 이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감동적인 뮤지가 아니에요? 합창을 부르는 그 오페라 단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합창을 부르는 단원들의 모습 속에서 노예들, 고통당하는 노예들의 모습이 쫙 나타나요. 야, 오페라가 그런 힘이 있어요. 클래식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800년 건데 아직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히브리인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우리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저희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